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읽기는 26절,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년 천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소유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그 정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65세 되면 메디케어라는 거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걸 보조해줘요. 이제 그 나이는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뭔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퇴하고선 한 몇 달간은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매일 직장에 나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고정적인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손을 놓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파고다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일하던 것을 놓으면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는 놀 때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80살, 100살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이 세상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무신론자나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다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게 범신론자들이에요. 아덴에 신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신이란 존재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그 신에 대해서 지금 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금을 대부분 성경에 보면 금을 녹여서 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는 그래도 눈에 이렇게 보이고 좀 가치나 있어 보이는데 부적이라는 거 있죠. 아이를 못 가지면 어디 가서 이렇게 빨간 색깔 나는 이상한 글씨 쓴 부적을 갖고선 그거를 벽에 밑에 비고 자면 아니면
옷 안에다 넣고 애를 갖는다. 그게 무슨 재주로 애를 갖게 합니까? 사람들은 참 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그런 종이 조각에 이상하게 쓴 글씨를 가지고 거기에 신적인 요소를 부여하고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 아덴이 바로 그런 바로 제대로 된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겼죠.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곳의 모습인데, 인간이 만든 그 신이라는 것들은요, 제가 잠깐 한번 구약 성경을 잠깐 볼게요. 시편 115편 8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인간이 만든 수곡물이에요.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의 조각이지. 인간이 만든 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또 그걸 또 신이라고 또 신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 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빌든지 뭐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겠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대어가 아니라 히어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지금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의 빗물을 내려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 거기 있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적인 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원래 우리는 한 족속이고 한 언어였어요. 이렇게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잠깐 봅시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원래는 한 족속이고 한 언어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문화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저 뭐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지, 변호사하고 상담하다 보면 무슨 전문적인 용어 나오면 뽕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응만 하고, 병원에 가서도 의학 용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잘 모르잖아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고개만 끄떡하고 예스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는 한 혈통, 한 언어, 한 족속 그랬는데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한 언어였지만 범죄하면서 많은 언어와 다른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연대라는 건 뭐죠? 시간이죠, 시간.
거주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거주,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은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바깥에 계신 분이지만 또한 함께 우리와 안에도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로 더듬어 발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저 태양을 보니까 저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가 없어. 의사들은 인체를 해부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화돼서 이건 말이 안 돼. 누군가가 이건 아주 좀 세심하게 정밀하게 만들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거,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공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가는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한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못 만났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진짜 그 하나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진짜 발견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 있질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의 소생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신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연히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죠. 신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엄마 모태에 태 속에 어린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뭐 의학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가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야? 보통 엄마하고 딸하고 왜, 아들도 마찬가지고 왜 싸웁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언쟁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거야.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인생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내 인생 내 거라면, 내 거면 내가 영원히, 우린 죽질 않아요. 내 건데 내가 왜 죽어? 영원히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거라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죠. 영원히 살면 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죽어야 심판받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도 필요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살면서 태양을 부인해.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을 부인하고 그 사람이 동굴 속에 살면 태양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다 죽어요. 우리 강아지도 보니까 가끔 자기가 바이타민 D가 필요한지 가끔 가다가 햇빛에 이렇게 나가요. 왜? 나름대로 뭔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바이타민 D 그거는 태양을 뭐 받아야 된다고. 태양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못 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태양이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바로 그분 거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신이 많은지 혹시 자기네가 빠뜨린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건 다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시편에서 본 것 같이 인간의 수공물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우상. 인간이 만든 하나의 수공물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요 아주 요런 거를 기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거를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그거를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게 있어요.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런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밖에 계시기도 하고 인간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호흡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한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신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선 그거는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지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조각의 그런 수공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30절,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이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그 예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말하는 뭐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알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신을 섬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설명했지 않았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복음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난 몰랐다고 할 핑계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했어요.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냐 이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지.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 복음을 들은 게 회개하면 축복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한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성경 공부 통독하면서 여러분 그 가로에 적는 거 있죠. 잘못 적은 거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우면 어떻게 돼? 지우면 잘못 쓴 게 없어지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관을 바꿔라. 니네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았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내 죄로 죽었다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죄 가운데서 완전히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하고 올바른 신간을 가지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32절, 34절 보면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의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간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죠. 항상 보면 두 가지 반응이죠. 기롱해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야, 차라리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 그들의 그 문화 속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둘을 나눠지는데 하나는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그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똑같은 모습이지? 눈동자 색깔도 안 바뀌고? 놀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빈정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철학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장소지만 그들은 잘못된 신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극소수예요. 보니까 34절에 보세요. 몇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10명도 안 됐나 봐. 몇 사람이. 하나는 바울을 조롱하고 그 말을 거부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야. 아마 1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원,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면 아마 관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관원 중 한 사람이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하는 것과 같이 또 오늘 또 목사님 아침에 야가를 안 드시고 왔나 왜 이렇게 헛소리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도 그래요. 근데 바울이 설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물을 내려줬는데 그들은
은혜의 그릇을 올바로 놔서 은혜의 빗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의 빗물을 담을 그릇을 줬지만 그들은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래가면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몇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똑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공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의 주로 와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날이 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근데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선 기동한 그쪽입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지불해 준 그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한테 모두에게 아주 깊이 임하게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공의의 심판을 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의식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